안녕하십니까. 중국이 14억 인구인데 그중에 최대 성씨가 장씨랍니다. 그중에 한국의 장씨가 또 장로까지 됐으니 장장로가 됐습니다. 장장로. 축하합니다. 또 김맹수 사장 치하에 그래서 회장 재개 재임 중에 장로들이 생긴다는 건 큰 복입니다. 또 좀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유연상 또 대기자들이 있네요 보니까. 장로교회 다니면서 장로 못 되면 평생 한이 됩니다. 원래 장로가 아니면 아무 의견이 제시가 안 되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은 20장이 종결이에요. 21장은 부록입니다. 어펜딕스라고 그러죠. 추가된 장인데 거기에 보면 제자를 다시 복구시키는, 회복시키는 리시스라고 해서 복권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해버린 사람들을 다시 복구시켜서 복직시키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복직시키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부록이고 또 이것을 극복해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새 관심 있게 들었던 유튜브 방송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혹시 보셨어요? 언더스탠딩이라는 프로그램. 네. 언더스탠딩. 그중에 김태우 교수. The Civiliza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태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고요.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70학번 동갑인데 서울대 명예교수로 아주 싱싱하고 좀 세련된 강의를 합니다. 이분 강의를 저희 큰형님이 매일 공부하면서 노트 꺼내면서 공부하면서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빠졌어요, 요새. 공부하는 재미에. 그래서 이 언더스탠딩 김태우고서 형이 그렇게 감동받았다면 제가 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니까 저도 어느덧 15강까지 봤습니다. 이번 주일날 토요일날 16강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밀린 것도 좀 한번 쭉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많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적자 수출했었잖아요. 적자 수출할 때 이분이 서울 공대 출신인데 이분은 모든 공부를 시작하려면 이과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원공학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대학원을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박사과정도 에너지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서울대 교수인데 하여튼 이런 강의를 좀 모처럼 듣게 됐다는 말이 좀 시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들이 있었는데 강의가 상당히 같은 나이여서 그런지 느낌이 같더라고요. 느낌 같고 분석이 좋았습니다. 형님은 아주 거기에 빠졌더라고요. 15강까지 완전히 노트 필기 하면서 내가 밤에 공부하는 재미 요새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정도면 나도 좀 공부하다가 근데 저도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듣는 중에 제 머릿속에 좀 기억되는 것이 북한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일본의 문제라든지 항상 우리 국가와 더불어서 관계되는 모든 상황이 있으면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극복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극복해야죠 그러더라고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환경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제일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기예요. 자기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배신도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겨우 복직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된 그 사람인데 항상 신경 쓴 게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 20절에 보면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따르는 걸 보면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자였다. 그게 바로 요한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한테 질문했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 항상 신경 쓰고 저 사람이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 약간 시기심이 담겨 있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18절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위치를 회복,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해가지고 본인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15절, 16절, 17절이에요. 아주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회복시켜줬거든요.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인 보너스가 18절에요. 너는 앞으로 순교할 사람이 된다. 순교자가 될 거다요. 이거는 순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어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네가 젊었을 때에는 지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은 곳을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마는 네가 순교하게 될 거다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한 해설이 요한복음에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반드시 해설이 옆에 같이 붙어요. 설명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설명해 주는 방식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헤브라이즘으로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문화로 이해를 해요. 그 본문이 18절이 좀 어려우면 19절에 해설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가르친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시 콜링을 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순간에 문득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하고 뭔 상관이 있어?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 너는 너를 극복해야지. 그죠? 너는 나를 따라. 하고 다시 말해주는 메시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말씀부터 23절 해설이 나와요. 이 말씀은 형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사실 요한은 100살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산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과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너하고 뭔 상관이냐 하는 말로 해설이 되었다. 그래서 메시지마다 하나의 해설이 붙어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예수님 막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물어볼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고 요한복음 4장에도 해설이 나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어려우면 그 시대의 사람에 대한 해설을 붙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친절한 책이에요. 오늘 보겠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은 자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의 원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늘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 찬송가가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할 마음.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었는데 요새 번역이 다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에요.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에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 능력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었던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은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입니다. 조약돌이 반석처럼 새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영광을 사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너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라. 자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남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부시 대통령 때 악의 축이 어디입니까? 세계 악의 축, 이란, 이라크, 북한이에요.
세계 3대 악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란이 요새 문제잖아. 이라크는 지난 후세인 몰락에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란이 세계적인 악의 축입니다. 거기가. 거기는 신학자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신학자 통치. 그래서 신학자만이 통치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도 누가 제거한다고 해서 다음 또 후보가 또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또 북한에서 보내는 핵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고요. 세계에서 우라늄 최대의 생산지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저절로 핵을 개발할 수가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런 축이 지금 세계 악의 축인데 그것과의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꼭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항상 극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자기를 극복하며 살라 하는 말씀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인생은 바둑과 같다고 그래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한 번 졌다고 그만두면 바둑이 늘지 않습니다. 한 번 지면 다음 판에 이기면 됩니다. 제 매제는 그 태국 공사 지낸 친구인데 친구가 바둑 광이에요. 컴퓨터 갖고 매일 밤새 또 바둑 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가 나는 너를 이길 수 없다 하고 끝났대. 컴퓨터가 난 도대체 너는 못 이기겠다. 굉장히 재밌죠? 너도 싸우는 과정을 재밌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패가 있다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얼굴에 철판을 깔 때도 필요하듯이 마음에도 철판을 깔 때가 필요합니다. 시련과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광역일 사장님 회사에 가면 그 서장모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절절포인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중요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절절포. 한 번의 실패로 나를 단정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나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인생 최고의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적을 밖에서 찾으면 다 적이 돼요. 배우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이 될 수 있고 물론 남 때문에 속상할 수는 있지만 적을 밖에서 찾지 말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다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러잖아.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남을 정복하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나를 정복하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원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나 시부모가 아니고 진짜 원수는 나 자신이에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고 하라. 모세가 40년 동안의 기도해도 바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축복은 바로가 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변해서 얻은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저주가 축복이 되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해요. 네 마음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마음이 변하면 그 삶이 부럽다, 존경스럽다고 하면서 보는 사람도 믿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능력보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못된 사람이 능력받으면 더 큰 불행을 초래해요. 성도의 가장 큰 과제는 자기를 극복하고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18절의 말씀이거든요. 18절 19절이 똑같습니다. 너는 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이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요? 이 질문에는 그 사도 요한의 앞날에 대한 궁금함보다도 평소 주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도 요한이 자기보다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시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거의 면박하는 말투로 베드로를 질책한 겁니다. 그것이 너하고 뭔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 그 말씀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를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는 첫째, 비교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비교하지 말라.
comparison brings conflict란 말이 있어요. comparison. 그러니까 비교는 혼돈을 가져온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영적 전도에서 서로 협력해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서로 시기 질투하면 사탄만 좋아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타락의 가장 뚜렷한 표시입니다. 아담 타락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긴 겁니다. 비교하며 살지 말라. 요한은 요한대로 주님을 따르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주님을 따르고 나는 나대로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삼각관계의 상대적인 관계로 하지 말고 1대1 관계의 절대적인 관계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녀들과 관계도 삼각관계가 형성되면 안 되죠. 부모와 할머니와 관계가 삼각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 1대1의 관계예요. 남의 성공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특징과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답게 살면 됩니다. 은혜를 체험했다는 말은 비교의식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했지만 그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 운명에는 처연하고 내 사명에는 집중하고 잘 나가는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지 내 사명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사명에 충실하면 내게도 그 사람 이상으로 성공의 길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이번에 그 김태우 교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게 참 훌륭하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적자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가지고 1000불짜리를 외국에 수출할 때는 800불에 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내에 부자들한테는 1200불 받았대요. 거기서 돈을 보충하고 800불이라도 팔아야 다른 나라의 물건과 경쟁을 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가격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얻어야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래야 살지 않겠냐. 그런데 대형 큰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내수가 가능하니까 중국 이런 나라는 인구가 많잖아요. 자기네끼리 소화가 되기 때문에 다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적자 수출을 해야 사는데 그 당시 이 사람이 70학번이니까 서울 공대 다닐 때 이런 일이 세상에 왜 있냐. 그래서 매판 자본이다 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대. 목숨 걸고 싸우고. 국민을 속이는 거냐.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것이 얼마나 몰라서 무시해서 그랬다는 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상당히 성각자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적자 수출을 해서라도 달러가 들어야 우리가 돌아가지 않냐. 그리고 부자들한테 특혜로 주는 것이 뭐예요? 더 비싸게 주되 약간의 특혜를 주면서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많은 실수에 대하여 몰랐던 자기에 대하여 이제는 그 선배 우리 조상들한테 정말 죄송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쓰면서 이 강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적자수로 나쁜 놈 새끼들. 우리나라 자동차가 밖에 나가면 굉장히 싸게 팔렸거든요. 그래야 달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건비를 주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 좀 조절하되 부자들한테는 좀 많이 빼기고 그래서 내수를 그쪽으로 뽑아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가 그 경부고속도로를 2년 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2년 만에. 정주영씨가 300억인가로 예산 따가지고 낙찰했대요. 근데 일본에서 이것을 하려면 10년 걸려야 되고 3천억이 들어야 가능하답니다. 그 고속도로 돌려면. 근데 정주영씨는 300억에 입찰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원을 빨리 했기 때문에 빵꾸난 데도 많고 봤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 3천억을 가지고 300억만 쓰고 그러면 왜 말합니까? 2,700인가? 그 달러를 예금에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그 당시에는 15%씩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이런 빵꾸 난 거 떼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지내고 오니까 돈이 남아서
중앙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를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과학적인 천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독재자만이 가능한 거래요. 그래서 독재자가 다 나쁘지만은 그래도 좋은 독재가 있다는 거예요. 개발 독재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 언더스탠딩이라는 프로를 한번 여러분도 꼭 기업인 같으면 반드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쾌하게 잘해요, 강의를. 재밌게 잘하니까 지치지 않고 잘 들을 수가 있는데 저도 15강까지 그 다음에 왜 언제 나오나 찾아보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강 지난주에 듣고 이번에 16강 나오는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요. 토요일 언더스탠딩. 두 명의 그 프로들이 나와가지고 가끔 대담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얘기를 재밌게 잘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학력을 조회해보니까 그 2%인가 걔는 서울대를 나왔더만요. 서울대 나오고 국문과 계통인데 걔가 재밌게 멘트를 잘해주니까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또 이 김 교수가 친절하고 무리하지 않게 해요. 항상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젊은 프로들을 상당히 우대하면서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아직 강의가 듣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되게 뭐하면 꼭 학원 강사들이 뭐 강의하면 꼭 자기가 강의하면서도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 거고 지가 꼭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 프로들을 끊어버리거든요, 되게. 근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끝까지 양반은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더니 심지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들었더만요. 그리고 의기를 투합을 같이 했던 것 같아서 북극 항로 문제 때문에 생각 좀 바꿔서 내가 형님한테 아니 양반이 갑자기 이쪽으로 마음이 돌리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마 북극 항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더라고. 북극 항로 때문에 의견이 같이 되면 그게 좀 합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자기는 최근에 사는 맛을 이 사람 강의 때문에 느꼈다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을 가면서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자기를 극복하며 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극복의 첫 번째는 뭐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자신감을 가지라요. 본문 보면 베드로는 약간 자기 연민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연민입니다. 요즘 사업도 안 되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친구한테 제가 결혼식 주례를 썼더니 이 친구가 상당히 그 거금을 결혼식 주례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세게 줘서 내가 고마워서 식사를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기 엠베세더 호텔로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새 뷔페가 13만 8천 원씩 하더만요. 그랬더니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은퇴한 사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먹지 말고 간단하게 해서 10,000원짜리 밥이랑 먹자고 자꾸 이렇게 너는 스스로 돈도 없는데 벌이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때? 때로는 가끔 자기를 칭찬해 줄 때도 있고 자기도 한번 멋지게 먹어서 자기를 좀 화려하게 만들어줄 때도 있는 거지. 왜 하게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있어? 가! 그래서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면 감기도 잘 걸립니다. 아플 때도 됐어. 그러면 갑자기 아파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감. 오늘 자신은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사도 요한은 순교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자기는 마치 소외된 느낌, 처량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나? 이게 무슨 꼴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소외된 표시가 아니라 축복받은 표시예요.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있는 만큼 풍성하게 해주시는 점이 있어요.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마음은 시커멓게 탄 사람들이 많죠. 예전에 그 김정일 위원장의 그 첫 고영희 씨의 사망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그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 승계 후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책상 위에 총으로 자살하려고 할 때 고영희 씨가 당신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고 총을 빼앗아 그를 살렸다고 합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 수천 배 행복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34세였답니다. 그만큼 속이 탔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울해하지 말고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나쁜 일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는 길이 있고 나는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해요. 또한 죄를 지었을 때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죄와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친 죄의식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열등감은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예요. 오늘 나 김태희 교수가 자기를 극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 형님은 그 외무통상위원회에 있으면서 항상 일본을 향하여 극일론을 주장했어요. 우리는 반일이 아니라 우리는 일본을 극복해야 됩니다. 극일론. 중요한 외교적인 언어거든요. 일본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꾸 욕하고 싫어하고 그러지 말고 극복하자고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열등감을 극복해서 결국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열등감을 극복해서 탁월한 글솜씨로 성경의 반을 썼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극복하라.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러죠? 비교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가져라. 세 번째, 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요한을 다른 길로 가게 하더라도 너하고 뭔 상관이냐? 내 사명도 인식하지만 남의 사명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남을 인정해 줄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되 남의 것까지 내 구미에 맞춰 뜯어 고치겠다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엑셀형 사람도 필요하고 브레이크형 사람도 필요합니다. 조용한 사람도 필요하고 요란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내가 남처럼 될 필요도 없고 남을 나처럼 만들 필요도 없어요. 남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내가 그 점을 메워주면 됩니다. 한 부부가 바다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확 트이고 연애 때 생각이 나요. 모래사장에서 부부는 서로 업어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를 업어주니까 아내가 감격하고 미안해서 물어봤대요. 여보, 나 너무 무겁지?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말을? 남편이 대답 잘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무겁지. 머리는 돌이고 심장은 강심장이고 몸은 여쿠샤니까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말에 아내가 삐쳐갖고 남편을 업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아이고 너 다 이거 놀러 온 건데 업어줘. 그래서 업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할 수 없이 업어줍니다. 남편이 미안해가지고 여보 난 가볍지 그랬대요. 이제 아내가 당연히 가볍지. 머리는 비었고 입은 가볍고 손까지 빈손이니까 아주 꽤 후유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힘써 감춰주고 장점을 격려하며 인정해주는 것, 남을 인정해주고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삶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의 매력을 느껴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PR을 해야 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남을 PR해 줄 때 더 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면 당장은 낮아지고 손해인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줍니다. 특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깊이 사귀면 그 속에 보석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 고운 마음으로 남을 소중하게 보고 남의 장점을 기쁘게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극복의 네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를 때 곁눈질하지 말고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믿어 주어야 할 존재죠.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이런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요새 살기 힘들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원천이 없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랬잖아요.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원천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듣길 기뻐하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누구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올인하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던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내 안에 숨겨진 보화들이 드러나면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주어집니다. 초본 식물인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고난의 때를 주님 바라보고 잘 통과하면 그것이 마디가 되어 큰 인볼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존재가 되면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가 자기를 극복하라. 근데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비교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 다음에 저 길을 극복한 다음에 주어지는 문제는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 때문에 불행을 느낄 필요는 없고 남의 성공은 나의 성공을 위한 자극제로만 활용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성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불을 보면 거룩한 멸시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리차드 포스터 그러더라고요. 그 거룩한 멸시로 취급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국가주권. 재벌이면 뭐예요? 재벌이 재물로 벌받는 놈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한 멸시를 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가치입니다. 권력, 돈, 외모 별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진짜 성공은 누가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행했고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았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죠. 돈과 권력과 실력은 없어도 신앙과 인격과 주님의 성품과 사명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그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고 남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속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속상한 일은 내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항상 우리는 시작할 때 CBMC의 사명을 외치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영혼 구원. 그런 존재의 목적에서 이탈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존재의 목적에서 이탈하면 영혼은 돛대와 삿대가 없는 배처럼 됩니다. 그럼 환경의 물결 따라 감정도 요동치면서 자만과 자학 사이에 그걸 오고 가면서 일이 잘 되면 금방 자만하고 일이 잘못되면 자학하는 자만과 자학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만도 병이지만 자학도 병이에요. 자기를 대단하게 보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도 잘못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잠깐 실망할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는 스스로에게 가는 폭력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포자기 합니까? 남의 떡을 크게 보며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전재영 사장도 1조를 벌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기대하고 있어 지금. 1조를 향해 가고 있다니 대단해. 난 이번에 몇 달간 이자를 못 내서 걱정이고 맨날 석 달만 남 월급 줄 수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도 있던데 1조를 향해 가는 사람은 두렵지 않네 보니까. 남을 부러워하면서 자기 가능성을 보고
땀을 흘리는 일에 소홀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다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욕과 포부만 키우다가 그 정욕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처럼 남을 부러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영혼도 죽고 행복도 죽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누구나 자기만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꽃밭에는 소박한 민들레도 있고 아름다운 장미도 있습니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장미가 민들레의 생명력을 더 부러워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 부러워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그들이 예배와 기도가 있는 사람을 더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세상의 위대한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신앙이 더 소중합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보다 가리봉교회 장로 되는 게 나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명 따라 자기답게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 삶의 권태와 공허가 생깁니까?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성공만 하러 가면 쉽게 지치고 실망해요. 사명도 없이 성공해 보겠다고 실습이 달리다 실패하면 실패 때문에 울고 성공하면 공허 때문에 운다 그래요.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외면하고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외면하면 점점 공허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생각하며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면 되게 배가 고픕니다. 사방에서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지시고 보람도 넘치게 합니다. 가끔 어려운 동료를 만나면 그가 좌절하지 않도록 사명을 상기시키고 위로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위로하다 보면 위로받는 사람도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도 위로를 받아요. 사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보람을 주는 제일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기를 극복하라는 명령은 복사판으로 살지 말고 원판으로 살아라예요.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자만 부자가 아니라 나도 부자입니다. 나도 자산이 많아요. 심지어는 과거의 불행과 수치도 자산이고 현재의 고난도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잘 활용하고 승화하면 누구나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미천을 다 까먹고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라도 다시 사명을 가지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미천을 주십니다. 때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 하나님의 질책을 받아도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결코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심한 질책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 일로 주님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 제일 연장자였고 심지어는 주님보다도 나이가 많았지만 언제든지 대표적으로 욕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통치하는 그 교황은 모두가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주님은 그를 역사상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능력보다 위대하게 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면 조건이 뭐예요? 아까 오늘 자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청하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에 너는 나를 따르라가 몇 번 나왔어요? 원래는 그 19절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사회구가 있어요. 마태복음 사회구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가 마태복음의 사회구예요. 21장 19절 너는 나를 따르라. 맨 끝에 나를 따르라.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 그 사람 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보니까 22절 너하고 뭔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섭섭해하지 않고 그 말씀 계속 따랐더니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자신의 가능성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는 복된 존재가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능력보다 크게 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신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러더니 답이 나왔잖아요.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한 사람.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요. 늘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있어야 내 삶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기를 극복하며 사는, 그러다 보면 성취감과 자존감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과 시야가 확장되고 의미 있는 기여와 하나님과의 연결감을 갖게 되며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능력보다 더 크게 되는 행복은 단순히 무언가를 얻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며 더 큰 세상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오는 총체적인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적인 상태 행복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여정에서 피어나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